9월 10일 성령 강림 후 제15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액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기독교 행사는 아니고요. 전 세계가 지키는 자살 예방의 날인데 이 날을 가까이 하는 주일 중에 하나를 지정해서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주일 내지 주간으로 지키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의 5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번 주가 9월 10일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말씀 나눔을 자살 예방과 관련된 주제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 성서 일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주일 성서 일과 본문을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묵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선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9월 달에 뭔가 조금이라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한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각 지역을 나누어서 조금씩 걷기로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에 오게 되면 마음으로 또는 직접 동참해 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액땜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라서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해도 붙였습니다. 우리가 액땜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나요? 무언가 불행이 닥쳤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액땜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화를 올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셈이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더 큰 불행을 방지하자. 또 지금의 불행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살 예방의 입장에서 보자면 죽음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때 그 자체가 불행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액땜해서 더 큰 불행을 방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자살의 생각이 머릿속에는 있지만 실행하지 않고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자신을 이끌어가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의 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여정 앞서서 가장 마지막으로 일어난 재앙, 첫째들이 다 죽어가는 재앙입니다. 동물도 사람도 다 첫째가 죽어가는 재앙이죠. 그런데 이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집의 문설주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 표식이 있는 집은 죽음의 저주가 미치지 않고 담장을 넘는다 해서 유월, 과월 표현을 썼습니다. 패스오버라고 하죠. 그것도 액땜의 의미와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한 액땜으로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명절 문화 중에 동지 팥죽이 떠오르더라고요. 6월절과 참 흡사한 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지 팥죽을 쑤어 먹기 앞서서 대문이나 장독대에 팥죽을 뿌리면 귀신을 쫓고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이사하거나 새 집을 지었을 때에도 팥죽을 쑤어서 집 안팎에 뿌리고 이웃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또 병이 나면 팥죽을 쑤어서 길에 뿌리기도 하는데 팥의 붉은색이 병마를 쫓는다는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뿌리고 먹고 이 두 가지 개념이 결국은 유월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양 혹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단 말이죠. 팥죽을 뿌리고 이웃과 나눠 먹는 습관이라고 했는데 동짓날에도 같이 나눠 먹는가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나눠 먹는 개념이 유월절 양고기에도 있어요. 4절에 보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집에 양 한 마리를 희생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적당히 여러 가족들이 양 한 마리로 뭉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냐? 그 양 한 마리의 고기로 같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되느냐 아니냐에 관건이 있는 거죠.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개념으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양의 피가 그 집의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인데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한 집에 꼭 한 마리의 희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당연히 6월절의 양은 희생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또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속의 개념, 희생의 개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오늘 이 6월절 양의 내용을 보니까 양 자체가 희생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는 적다. 피를 바르는 것에 의미가 있으니까 양이 희생된다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그보다는 양은 고기의 의미로서 좀 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양이 한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핵심이지 양이 한 마리냐 두 마리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양은 준비의 의미가 훨씬 더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 이 의미로서 몇 구절을 내용대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년의 시작, 1월 1일 하면서 시작할 때 달력에 의해서 1월 1일이라는 게 정해지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1년의 시작이라고 선포하자 이런 의미를 여기 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쳐도 이 의미가 뭔지는 알겠죠. 이제 우리가 이집트를 벗어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 그 준비를 하는 의미로서 양고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 고기를 삶아 먹거나 생으로 먹지는 않고 반드시 구워 먹게 했고 또 11절에 보면 급히 먹게 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요기를 채우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고기는 남기지 않게 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와 궤를 같이 해서 생각해 볼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전 것은 그걸로 털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양 고기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피로 이해되는 이 희생의 의미도 생각은 하겠지만 새로운 출발, 결심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꽤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에스겔 33장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부분이 있어서 8절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즉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저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길을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이 예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 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그들의 잘못이 있으니까 죽게 된다고 쳐도 그 죽음의 책임을 선포를 하지 않은 선지자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표현을 개역 개정해 보자면 내가 그들의 피를 선지자 너희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란 단어 대신 어떤 게 나오죠?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피라고 하면 부등호처럼 연결되는 개념이 생명이죠. 피는 곧 생명.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피는 결국은 책임. 그렇다면 6월절 이 상황에서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생명을 희생했다라는 그 의미만 집착해서 생각할 필요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렇게 해라 하라는 그 말의 뜻에 고스란히 순종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6월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켰을 것이고 그 후대의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에 행사를 치르는 것인데 지금 우리도 이 6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한다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제가 액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불행하게 여기거나 또 너무 힘들어서 죽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치 지금 이 죽음의 저주가 내 앞에서 과거 이집트에 내린 이 재앙처럼 내가 죽음의 결말을 맺게 되지 않을까. 정말 풍전등화 같은 절체절명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6월절과 같은 예식을 행한다는 그 개념은 이 불행과 고난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원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의 준비와 다짐의 의미가 이 6월절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6월절의 행사 중에 중요한 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먹지 않는 것이죠. 척박한 고생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데 여유롭지 않음을 상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6월절과 흡사한 예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좀 유념해야 할 것은 긴장하는 태도, 좀 더 경각심을 갖는 태도, 풀어지지 않고 조금 더 자신을 죄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같이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주일 내지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6월절 의식을 생각하며 최소 2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불행과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원, 액땜하게 해달라는 기원이라고 그냥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준비와 다짐, 이것을 주님께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여러 면으로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교사들의 자살 문제로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와중에 우리가 주변을 살피며 서로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안위를 묻는 건강한 태도가 우리 주변에서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더 관찰하고 면밀하게 고민하고 서로의 안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한시라도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도록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다독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